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입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는 넓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까지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좁게는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변에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범한 죄를 담당하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한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공식적인 믿음이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느냐?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 죄값으로 형벌받고 멸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19장까지 읽고 있는데 특별히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인데 이 19장까지 읽어오면서도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범한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도 동일해요. 어떤 사람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이사야서를 정확히 연구해 보면은 거기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유대인이고 우리 무리는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 온 사람들은 볼품이 없고 연한 순 같고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유대인 전체의 죄악을 그들에게 담당시켜서 고난받고 형벌받게 함으로 우리가 나음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사야서를 정확하게 연구해 보면.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어디에도 예수님이 내가 범한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셨다. 이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성경을 연구하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가르치던 신학박사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모든 교회가 다 아는 사실이어서 말을 안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분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논리가 옳다라고 하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고 수없이 말하는데 왜 그것만을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입으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이 임박에 있어서 제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게 될 것을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를 말씀한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밀알이 썩어서 죽을 때 그 밀알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그 밀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왜 죽느냐? 너희를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 믿음을 가질 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되어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면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감춰진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죽으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죽게 될 것인가? 땅에서 들려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돌에 유대인들의 그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땅에서 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죽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걸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이 세상 임금 아래에 있었어요. 사탄이고 마귀죠. 사탄 아래에 있으면서 죄를 범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그들은 사망이 그들 위해서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상 임금의 사탄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아래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독일의 천재신학자 보네퍼, 이 사람은 행동하는 지성으로도 불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가 알고 있고 가르치고 하는 그 말씀대로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1943년 4월에 히틀러 암살 그 모의에 가담을 했다가 발각이 돼서 옥중에서 처형됨으로 순교하신 분이에요. 왜 목사가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는가? 이분은 그랬어요. 사람이 어디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 악을 행하는데도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은 악을 조장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어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사람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과 어울리면은 그가 행하는 악을 조장하고 그 악을 더욱더 북돋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악을 보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를 가만히 두면 독일 민족 전체가 죽게 될 것이고 세계 젊은이들이 죽게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히틀러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담했다가 게시타포에게 발각이 돼서 옥중에서 순교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유명한 말이에요. 기독교는 뭔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종교적 행위에서 멈추면 기독교 신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야 그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땅에서 들리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리하리니 나는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죠.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므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귐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귐의 과정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려요.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풍파가 많아도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으시는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은 전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안에 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여쭙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길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뭐냐? 아무도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안에 거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는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서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길이 되어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면 내가 곧 길이 되어서 너희가 나처럼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경험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거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아버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성도들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분은 정말 성령의 열매보다는 맺지 말아야 될 열매를 너무나 많이 맺고 있다. 왜 그렇게 화를 자주 낼까? 여러분, 주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를 자주 내는 것은요, 그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변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 세상 임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 죽으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두지 않고 사람이나 교회가 만든 전통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양의 신앙 형태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근거를 두지 않고 사람이 만든 전통에 혹은 교회가 만든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힐난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요즘 수요일날 말씀을 읽고 있는데 레위기 11장부터 16장은 정결에 관한 법이죠.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부정해지고 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정결에 이르게 되는가.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는 법들을 주시지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으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정결에 관한 법을 받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까 궁리하다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게 필요하다 해서 법을 만들어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좋은 의미에서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만든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은 정말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전통은 정말 잘 지키는데 그 전통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키고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전통은 지키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죄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기로 유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게 이유예요. 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지 않는가? 왜 그들을 책망하는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시는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잘 버리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것이 없었던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에 관하여서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과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걸 보면은 너무나 달라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오늘날의 교회도 사람이 만든 전통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계명, 그 말씀은 버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수없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인은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범한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믿는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는 죄인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서 내가 큰 죄를 짓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서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건데, 수많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큰 결정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 사람의 계명은 지키고 사람이 만든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차라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는 작다고 봐야 됩니다. 얼마나 교회가 큰 악을 범하고 있는지. 초대교회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던 것,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그동안 연구해본 결과를 보니까 초대교회가 가장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것은 새 언약을 위한 피요예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고린도서에도 사도 바울이 나오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알고 고백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 새 언약의 정점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다 될 것이다, 이거를 맺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과정이 나와 있음을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법을 지키겠느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출애굽기 20, 21, 23장의 말씀을 주고 24장에서 다시 묻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는 규례와 법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소 한 마리를 잡게 하고 그 피의 절반은 양품에 담고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의 뿌립니다. 언약을 맺어지는 거죠. 그걸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옛 언약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돌판에 새겨요. 자, 하나님의 뜻이거다 읽고 그대로 지켜라.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읽고 지키는데 이 육신이 약해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파기돼 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물러설 뿐입니까? 새 언약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 육신이 약해서 내 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성령을 부어줘서 사람들의 마음판에다가 내 뜻을 새기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새 언약을 맺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거예요. 임했을 때 새길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새겨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다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아차 그렇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편적으로 믿고 고백했던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 의인이다, 이거는 악한 주장이에요. 그건 새 언약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무장된 그런 마음이에요. 혹여 잘못된 길로 가려다가도 성령께서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다시 일으켜서 그 길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사람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리는 피, 이건 아주 보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열정적으로 증거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 뭐 때문에 죽으셨느냐?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는데, 그거는 제 종로로 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아주 열정적으로 전했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후서에 열정적으로 그것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싸우고 변증하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때는 죄의 종들 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피 흘리셨느냐? 그의 피를 우리에게 뿌림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범한 죄, 아직 어떤 사람이라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몽땅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형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천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죄에서 해방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증거한 거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도 그런 거예요. 네로라는 초대교회 그 유명한 사도들이 이 복음에 아주 피가 끓어오른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걸 말하지 않고 엉뚱한 걸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폐하고 사람의 계명은 지키는도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독특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제 다른 사도들의 증언에 비하면 독특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구약의 속죄제의 전통을 물려받은 것인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조상적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죄까지도 우리가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그 피가 뿌려지면 양심이 깨끗해져서 조상의 어떤 행실에서 벗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결함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사람은 혹시라도 탐나는 물건을 보고 훔치려고 할 때 양심이 목소리를 바랍니다. 너 예수 믿으면서 도둑놈 되고 싶니? 양심이 찌르는 거예요. 이성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 끌릴 때 양심이 목소리를 바랍니다. 그건 간음죄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지. 남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려고 할 때 양심이 목소리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진실하지. 그래서 그 양심이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에 대해서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만들고 예수님처럼 인격이 변화가 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맞는 전통을 따를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아까 읽어봤던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죄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의 전통은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때 그 신앙이 세 가지 특색을 띄어요. 하나는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외식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멉니다.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있는 척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경배하지만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축복이 자기에게는 전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 가져봤자 쓸모없는 신앙이다, 이런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란 말은 원래 연극 무대에서 어떤 역을 맡아서 그 연기하는 연기자를 가리켜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와서 연기를 하지만 실제 인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종종 TV나 영화에서 아주 멋있게 이상적으로 보았던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는 걸 보고 그 실망하는 분들이 덜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실제 그 사람과 연기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삼아서 그걸 지키고 그러게 되면은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는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을 통해 주어지는 그 알맹이, 그 축복, 능력, 이것에서는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는 누구와 집에서 보는 누구가 다르다고. 아니,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정말 경건해 보이는데 왜 집에서는 이렇습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많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려고 예를 씁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는 그 모습은 성도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라고 가르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든지 그것에다가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걸 왜 바라셨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게 두렵고 떨렸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주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로 갈무리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운지 아버지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어야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신과 이 세상과 연합을 해서 짝짝꿍해가지고 말이죠. 날마다 그 교제하며 그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하고 그 사귐 속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죽노라 그러셨습니다. 믿음과 삶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달라져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헛됩니다. 사람의 전통을 따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죽도록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통해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혹은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전통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못된 열매만 맺던 나를 불러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만일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며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십자가의 권능이 내게서 없다면 그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고자 한 것들, 저와 여러분에서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셔서 그 죽으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